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실천 목표 읽고 읽자. 읽고 또 읽자. 예, 이제 바로 고쳐진대요. 예.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문자로 소통합니다. 사람만이 언어로 소통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소통하지만 동물은 언어가 아니죠. 소리로. 그냥 기초적인 소리의 전달로 소통하지만 사람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사용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말로, 언어로,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글로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통에 있어서 말보다 글의 영향력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글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요, 문서로 다 합니다. 구두 계약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 말로 한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글로, 그죠? 문자로 딱 해놓으면 힘이 있습니다. 글은 그렇게 해서 힘이 있습니다. 문자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효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역학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문자로 주셨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두로만 말씀하시고 문자로 남기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전하는 설교의 그 진정성이라든지 그 효력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부모가 유언을 해놨습니다. 그 유언을 다 자식들이 알아요. 근데 문자로 해놓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자식이 저런 말 해버리고 저 자식이 저런 말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주신 글을, 이 문자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진리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바이블이라, 캐논이라, 진리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테스트먼트, 약속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율법이다, 증거라, 율례라, 교훈, 계명, 법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훈계, 여호와의 규율, 다양하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즉 말씀이 어느 한 기독교의 경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에 있는 그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전서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경전을
우리는 규율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그지? 불교의 경전은 그냥 딱 불경이라고 이야기하지, 불경위에 우리가 부처님의 도, 부처님의 율례 뭐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 종교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 증거라, 교훈이라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테스트먼트라 이렇게 막 붙입니다. 왜? 모든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방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고 또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기도에 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종교에서는 기도와 이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호흡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교회의 영적인 큰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기도 말씀 빼고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리 전도를 한들, 아무리 예배한들 기도가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우리 오늘 지금 예배 드릴 때에 기도를 도대체 몇 번 합니까? 그리고 예배 중에 설교가 제일 깁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예배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가부를 돕는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약간의 좀 분란이 생겼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행정 업무는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여러분 딱 점검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딱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의 점수입니다. 왜요? 기도와 말씀은 곧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그만큼 씨앗을 뿌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때가 되니까 열매를 거두지요. 1년 가도 성경 한도 못한다, 하루에 기도 몇 번밖에 못한다, 이거는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그게 아무리 순수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 질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오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면 달라요. 그거는 다르게 또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지난주에 그리고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이 부분에 억지로라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직장생활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만 읽고 하루 종일 막 성경만 읽고 기도하면 그러면 아주 훌륭한 점수를 받겠네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해할까 싶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송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 물리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설교도 하겠지만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이란 것은 여기에서 다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는 것, 직장 구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장례를 하는 것, 무엇을 여러분 삶에 선택할 때 다 기도하고 출발하십니까?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혼란이 있고 삶에 갈등이 있네. 그럼 말씀 하러 오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의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읽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생통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성경 한 구절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 합니까? 관계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 차지합니까? 단 1분을 기도하고 단 성경 한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강기창 집사가 지난 2주에 와서 저하고 약속을, 하나님 목사님 제가 아직 약하지만 1분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1분 하루 한 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장난하나, 명색 집사가 됐는데 하루 1분 기도하고 하루 성경 한 구절. 그 제가 그거 365일 빠지지 않고 하면 힘든다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울면서 하나님 목사님 이번 한 해 내가 혀를 깨먹어도 내가 이걸 꼭 실천하겠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 다음 주에 제게 간증이 날라왔어요. 간증. 이거 아마 다음 한번 오면 자기가 간증하겠다고 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1분 중심으로 성경 한 절 읽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되지 않고 백날 10장 눈 뜨고 읽어도 1시간 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언급은 성경에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저도 찾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기도보다 더 많아요. 너무나 수많은 곳곳에 말씀에 대한 언급, 강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쭉 보면 한 장 한 장 끝날 때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수많은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일으키게 하라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딱 한 구절 하박국 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좀 크게 좀 읽읍시다. 제가 좀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참.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고. 예, 읽을 수 있도록 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말씀에 대한 강조가 의미가 없겠습니다. 저런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들이 신명기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죠? 옷 소모에 기록해서 이마에 기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은 그리 강조하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강조합니까? 10편, 19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9절을 읽는데 제가 동글뱅이 여러분 성경에 동글뱅이를 칠하는 부분에 좀 표시를 좀 하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해.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 이런 표시하십시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정직의 표현을 하십시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순결의 표를 하십시오.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정결해.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진실의 표를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에 여러분 표시한 부분은 강조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들은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예, 여기에 제가 여러분 표시하라는 것은 성경이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소성한다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말이 되나 안 되나? 제가 7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요. 그렇게 해도 무슨 뜻인가 확 옵니다. 그죠?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를 딱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소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읽으라는 표현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완벽하다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확실하니까 네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기록됐다면, 아,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니까 많이 읽으면 한 장 읽을 때 몇 프로, 두 번 읽을 때 몇 프로, 백독하면 몇 프로까지 소성되어진다라는 이렇게 도식이 성립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성경 자체가 완벽하다. 성경 자체가 확실하다. 성경이 정직하다. 성경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니까 네가 성경을 뭐 해라고요? 가까이 해라는 것이죠. 성경을 네 마음의 핵심으로 두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으로 두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네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것이, 성경이 내 중심에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한 장밖에 못 읽었지만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한 두세 절밖에 못 읽었어요. 그 사람도 아무 없이 10장 20장 있는 사람보다 그 영혼이 더 소성케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이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절실히 알고 달려들었기에 말씀이 그렇게 그 자에게 결과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자체는 완전하니까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기에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내가 영혼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그 말씀을 읽다 보니 소성케 된다. 즉 소성케 된다는 것은,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것은 우리 영의 완벽한 양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소성케 되는, 영혼이 자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완벽한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 패스트푸드만 먹습니다. 한 사람은
주식인 쌀을 먹고 그리고 고기도 먹고 샐러드 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 어느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다이다이에게 쫓아다니면서 막 저거 먹기 싫어하는 거, 막 콩 같은 거 먹기 싫은데 막 억지로 먹습니까? 왜 먹입니까? 예? 건강하도록 하죠. 근데 부모는 주로 아이들이 입술을 떠먹이는 음식 요게 콩이나 두부나 이것이 너무나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니까 우리에게 집어삼키려고 하더니 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콩, 두부, 고기 이런 것들이 영양가가 100%니까 아이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거 안 먹을래. 그냥 사탕. 저 집 애들은 또 달라요. 뭐 그죠? 나이는 또 뭐 그거 뭐 토속적인 거 좋아한다면서요. 뭐 그렇습니다. 그는 아이들은요, 막 그냥 뭡니까? 입에 탁 달라붙는 것만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거다는 것이죠. 말씀은 완벽한 영양을 가진 영의 양식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안 읽는다. 뭘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알린데 내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의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완벽한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내 영이 살찌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기쁩니다, 여러분. 기쁩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내가 하나 몇 개 맞추면 맞춰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맞추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딱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기에 우둔한 자는 또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에 우둔한 자는 믿음 곰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자로 성경에 다가서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혜롭게 말한다. 지혜롭게 한다. 여기 지혜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지혜다. 즉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갈 수 있을까 알도록 해준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잔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도록 삶에 다양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IQ를 똑똑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그로 하여금 알도록 해줘서 그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 아니야. 내가 직장이지만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 스스로 탁탁 깨닫게 안 된다. 알게 된다는 게 누구한테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게 성경을 읽으면 이게 지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또 설명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나요?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정직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막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막 쓸데없이 바보같이 희죽이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니까 정직한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지로 분명하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말씀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옳고 바릅니다. 정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순결하다, 즉 빛나게. 여호와의 계명은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이 빛이 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눈을 밝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불을 꺼 보십시오. 불을 딱 꺼버리면 시력 2.0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시력 0.5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똑같죠. 다 안 보입니다. 근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 전부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빛이니까 내가 그거 읽으니까 눈이 확 밝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보다 변호사들이 눈이 더 밝겠죠. 그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면 변호사들은 그냥 딱 앉아서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세금 문제, 제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국세청에는. 그러니까 세무사에게 도움받아서 그 세무사에 전화 몇 통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해. 왜? 그는 세무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저는 세무의 눈이 어두니까 시력 2.0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안경을 뭐 좋은 거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삶의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에게 다른 여러 불신자들과 이야기할 때에 조언을 해줍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딱 조언해 주면 그 사람은 너 어떻게 그래 잘하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한다는 것이죠.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는 정결하다 또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깨끗하다는 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질적 양적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의 내용은 앞에 여러분이 표시를 한 요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표시를 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라고 말합니까? 사모해라고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 사모하라 할까요? 사모하는 앞에 7절, 8절, 9절에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붙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읽지만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전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김해종안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좀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지도할 때 그게 정창래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정창래라는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그때 걔가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목사 돼 있습니다. 걔가 고등학교 3학년 걔가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김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걔가 언제 어느 순간에 선생님, 말씀이 진짜 송이꿀보다 답디다 이런 표현을. 저는 솔직히 그때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제 신대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솔직하게 송이꿀보다 달달한 느낌을 하나도 몰라. 그냥 말만 했지. 근데 이 자식이 벌써 내 앞에서 송이꿀보다 달도다. 그럼 제가 아는 척 했죠. 네 발견했나? 나는 모르는데
선생이다 보니까 나도 마치 아는 것처럼 발견해. 그래 네가 어떻게 했노 하니까 자기가 그 과정을 쭉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짜리 그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했죠. 그 뒤에. 진짜요. 성경에 확 빠져 성경 가르침에 내가 내 영이 딱 멈추면 입안에 진짜 단맛이 확 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꽁사발이 심하네. 무슨 말, 막 의미지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데 저렇게 심하게 꽁을 때리니까 누가 쏙나?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것은 이미 7절, 8절, 9절의 결과로 영혼을 소성시키며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다 의로움을 누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입에 송이꿀보다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된장찌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된장찌개 맛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자, 된장찌개 맛이 나죠. 김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밥. 참치가 들어있는 참치 김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맛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자, 잘 먹지 않지만 회를 한번 생각해. 회를 한 점 집어서 초장이나 간장에 딱 찍어서 입안에 넣습니다. 오물럼 씌워 먹습니다. 맛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안 하네요. 먹어본 음식은 다 기억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눈을 밝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면 내가 그 맛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사모하게 됩니다. 읽게 된다는 것이죠. 읽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펴자마자 잠 오는 사람들은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 오늘 잠이 안 오네. 성경 읽자. 그래가지고 푹 자버린 사람은. 우리가 읽던 본문에 입에 단 것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또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루마리를 뭘 말합니까?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죠. 성경을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 즉 성경을 읽으라는 데 성경을 어떻게 배에 넣고 창자에 넣겠습니까? 그죠? 내가 양새끼도 아닌데 어떻게 종이를 먹어요? 성경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암송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에스겔이 그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또 그대로 인용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계시록 10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먹습니다.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네 입에 꿀같이 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에는 뭐 한다고요? 쓰다라고 말합니다.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조금 전에 시편 19편에 또 에스겔 3장에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이 말씀이 입에 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까지 넘어가면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는 배에서 쓰다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배에서 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가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양심에 얼마나 가책이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데 못하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불편합니다. 스스로 누구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힘듭니다. 힘듭니다. 저녁 기도에 안 나오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김기리 주사님. 예, 불편. 누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지 혼자 불편하는 거 지금. 누가 뭐라 했습니까? 아무 소리 안 돼. 내 혼자 아휴 내가 기도 가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예배 가야 돼. 오늘 주일인데 내가 예배 빠지 되겠나. 스스로 예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은요. 그래. 이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요한은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즉 이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심령의 괴로움이 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깨달은 자가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여기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11조 안 하니까 편합니까? 헌금 안 하니까 편해요? 좋아요? 돈 착착착 잘 모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안 읽으니까 편합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편합니까? 아무도 안 편할걸요. 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었습니다. 체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체가 내려가겠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별짓 다 할걸요. 위청, 쾌청, 손 따고 위장약, 이런 약, 가스명수, 활명수 하나 먹어도 안 되니까 2개 먹고 손 따고 등 두드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어서 다 토해버리지 않습니까? 토하니까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냥 괴롭기만 하고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저녁 기도에 나오면 시원해집니다. 한번 나오면. 맞죠? 네. 저는 김규리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그래 한 번 나오면요 편해요. 그냥 막 그 자리에 아무 기도 안 해도 오늘 한번 참석한 것 때문에 스스로 점수를 막 줍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아는데 행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자 백날 떠들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 배에 채우면요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면 힘들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라는 말에 욕구가 많합니다. 여러분 해돋는 교회는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요 여기 빈자리 아무도 안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이 빈자리 벌겋게 남아있는 빈자리가 보기 좋으면 전도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첫날 만나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좋으시다면 나는 안 하고 옆 사람이 좀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봤지만 다 알겠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합니다. 남이 해줄 것이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남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목표의 두 번째로 성경은 일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부담이 돼서 못 살아요. 저것이 내게 부담이 확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것이 부담되는, 이 사람이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의 몫이고 이런 자들이 깃발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결국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말씀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난 뒤에 배에서 썬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전하지 아니하면 막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먼저 전도하고 어디에 가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때 맨날 삶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난 한 주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뭐 알잖아.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 지난주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기도하자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 내가 생뚱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 괴롭더라. 뭐 이런 거 이야기하세요. 기도 안 해도 나 뭐 잘 살았다. 뭐 기도 안 해도 괜찮대. 그렇게 나누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합니다.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불경을 보면 그분은 부처를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자주 보십니까?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많이 읽으라는 것 아닙니다. 많이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다다익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3절 맞습니까? 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저 성경입니다. 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 왜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읽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성경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신앙생활 잘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타이틀을 잘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성경 읽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는 2월 달부터 이렇게 작년에는 2월 달부터 했는데 올해는 바로 땡기는 것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빨리 땡겼습니다. 40일간인데 길어요. 근데 작년에 보면 4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저 멀리 해운대에서 40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밴드에서 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세 분들에게 성경을 다은이까지 그지 해줬습니다.
올해도 시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밴드에 그날 읽어야 될 부분 올라가면 있는 곳에서 읽으십시오. 혹 내가 어제 정말 바쁜 데서 힘들어서 못 읽었다면 밴드에 올라와 있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날 분량 들어가서 읽으십시오.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읽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글을 올리시면 인정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교회당에 와서 함께 읽으면 더 좋고요. 이것을 원합니다. 함께 와서 우리가 함께 읽자. 그리고 읽고 난 뒤에 5분이든 10분이든 함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의미 있고 복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안 해도 시간은 가고요. 이렇게 함께 해도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이 시간 함께 의미 있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 그래 해보고 여러분의 일련의 삶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뿌린 씨앗이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씨앗이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 이거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쩌든 함께 하자는 이렇게 캠페인을 주장하고 막 독려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꼭 이 일이 아니라도 기도와 말씀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이거 제가 언제 강조 안 한 적 언제 있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더더욱 강조할 이유는 성경의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이 성경 한번 읽고 마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안 적어놨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길입니다. 이 성경 읽는 길에 이 상반기에 올 한 해 미친 척하고 성경 일독을 먼저 해버리고 성경 일독 한번 해치우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사는 게 안 편하겠습니까? 막말이지만 이런 성경 읽는 복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